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부터 아멘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을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하는 고백이지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일을 멈추고 이처럼 주님 앞에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울러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음으로 누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복음받은 증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할 때 3절 기억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더 축복받은 거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상 보고 사람 말 듣고 맥 빠져서 툭 떨어지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예, 뚫고 나가는 게 형통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서론적으로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떡과 성전 꼭대기, 산 꼭대기, 그래서 경배자를 바꾸려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뭐예요? 떡이잖아요. 네. 또 성전 꼭대기, 교만이잖아요. 네. 또 세상 꼭대기, 성공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입니다. 또 복음은 구약의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70인역에는 유앙겔리 조마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강도의 속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해적선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거기서 해적선에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해적선에서 안 내려. 죽어도 못 내리겠대. 예, 죽어도 나는 강도짓 해야 되겠대. 그거는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영접된 사람이 아니고 통치받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죠.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면 복음 받았으니까 다 같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의 능력, 구원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한 중심 가지고 늘 산대절기를 기억하세요. 유월절 다 넘어간다. 오순절 나는 성령이 임한 자다. 수장절 나는 주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하고 그 마태복음하고 놓고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다가 누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하고 이 글자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 아니라 누구로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5절로 했어야 돼. 두 개를 다 쓸까 그러다 다 썼으면 실수를 안 했는데 이게 한 칸 더 안 먹게 하려고 줄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에 맞자 지우고 눅자로 바꾸세요. 근데 페이퍼가 벌써 다 나갔으니까 오늘 할 말 다 했어. 그거 뭐 끝내야지. 그죠? 페이퍼 갖다 놨더니 왜 저는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기억 한 번 더 하라고 제가 씁니다까지 다 써서 원고를 줘요. 그럼 이제 쓸 게 없죠, 여러분. 그럼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은 들음에서,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복음으로 비유된 겨자씨. 여기에 뭘 이 겨자씨를 말하냐면 이 말 하나를 갖다 그냥 넘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확장성과 신비성을 이 겨자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조금만 멀리 있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수 있는 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씨 속에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은 안 보여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자꾸 세상 거를 받아들이니까 부패되고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고 계속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한번 벗어나 보세요. 여러분 번데기가 자기 집에서 자기의 껍질을 벗고 나오지 못하면 평생 못 날라요. 그죠? 생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뚫고 나와야 돼. 이미 생명은 줬어. 번데기 안에서도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나방이 돼서 나르잖아요. 그리고 생산력을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서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성경이 작은 씨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씨지만 여기에 두 번째는 생명력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밭에 심겨진 나무, 이것이 나무가 되는 식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이 심긴 이 계자씨는 나무가 된대요. 네.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고, 전에 성경은 사람이 그곳에 쉰다고 또 표현된 성경이 있어요. 네. 그만큼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늘이 되고 새가 깃든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공중을 날다가 지친 새들이 와서 쉬는 곳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슬픔이 많은지 새가 와서 확 노래하면서 지지배배 해도 새가 운다. 딴 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새가 노래한다. 운다는 게 표현이지 맞아요. 예? 새가 노래한다는 게 맞아요. 우는 새가 그냥 요리 파삭 저리 파삭 하고 사람은 짹짹거릴까요? 지지배배 할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명쾌상쾌 육회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번창하는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신비성을 말한 거라 그랬죠. 계자씨는 그만큼 그 작은 씨가 그렇게 확장해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씨앗을 만들어내는 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 풍성함과 풍요함과 부유함이 넘치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 확정.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만 되면 벌써 목사님들 몇 분이 지금 우리 단체에서만도 전국으로 나와요. 필리핀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북방선교 다 나가는데 선교비 1인당 350이에요. 근데 몇 명이나 그럼 출발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열차를 타고 순회를 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복음 전도하는 산 증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나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짜리 잘 알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딱 한마디로 정해져. 뿐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일이는 안 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찾아오신 것은 옛날에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벗겨내고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이 땅을 값지게 살라고, 보람되게 살라고 오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의 새가 깃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나무가 된 이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보잘것없는 씨가 심겨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했으나 이제는 심겨진 씨가 새가 깃들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산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것을 볼 때에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생명력이 왕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할 이유가 없다. 좌절할 이유가 없다. 오직 우리 찬송에도 이렇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면 논리는 돼요. 근데 마음이 안 간다니까요.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말씀을 붙잡고 빠져나갈 것이다.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다. 나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다. 그 놓고 그 현실을 보는 것은, 그 문제에 부딪힌 것은 너는 이 문제를 보고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왜 풍성하게 성장하지 못했는가? 난 왜 생명이 없었는가? 나는 왜 생명이 성장하지 못했는가? 보면서 내가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고 인간적인 생각, 우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밭을 얘기했잖아요. 밭을 농사를 접은 사람은 밭을 잘 알 거예요. 밭은요 주인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황폐해져 버려요. 그죠? 네. 그리고 밭이 그냥 버려진 야산보다 그 잡초로 우거지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잡초로 확 차버려요. 지금 제 양평에 있는 제가 조금 농사 짓는 그 땅 밑에 군청 땅이 있는데 이게 그거 질라 그러면 300만 원 내놓으라니까 그거 300만 원 언제 뽑아 먹냐고 전부 다 안대배 들어가고 3년을 묵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냐? 그 논인데 버드나무가 한 20개 이상 그냥 다 서서 제 키보다 커요. 네. 제가 어저께 전에 지난주에 내려가서 한 3개는 비워봤는데 이게 밭에 들어설 수가 논이 아니야. 논이 밭이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네. 가만 놔둬도요 씨가 날라와서 잡초가 자라나요. 여기서 왜 얘기하냐? 밭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제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될 때 본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난다니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오는 문제, 조금 당하는 시험, 좀 기분 나쁜 거, 이거는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온 천하에서 하나도 빈말이 없죠. 온 천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에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어 자란다. 그것도 열매 자라서 열매 맺는다고 하니까 열매 맺어 자란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자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자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비유된 서말가루 속에 갖다 놓은 누룩입니다.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이 보여지는 외면을 말하는 것이고 서말가루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은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면도 언행심사, 인격, 성품 모든 것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 바뀌는 거죠. 내면도 말씀의 내적 성장을 이루는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영적 사망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망이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나는 축복의 바늘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난 자예요. 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14편 1절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에요. 이제 말씀 안에서 지혜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절대 변할 수 없는 무능력이죠.
밭도 주인의 손이 안 가면 무능력이에요. 내 속에 우리 내면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절대 바꿔줄 수 없는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넣은 누룩.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한 개인이 이 사회를 변혁시키며 사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도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해와 별과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곡 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갑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고통이 있어도 그는 자로우러 치우치잖아요. 왜일까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네?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자다.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네. 그 아들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한 절에서도 그 흐름을 알아야 돼.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았고 또 라반에 가서 고생하면서 그 많은 양떼를 이제 얻어서 귀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어디예요? 네? 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러 그러잖아요. 야곱이 돌단을 쌓은 곳 베델이잖아요. 베델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게 베델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이제 내가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 권세 결박하고 정박할 것이다.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갖다 넣은 누룩. 그래서 전부 부풀게 하는 산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영접한 자의 축복. 여러분 제가 영접한 자의 축복을 5번 이상 해줬는데 그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영접한 자의 축복 7가지 탁 나오면 그 영접한 자의 축복을 탁 머릿속에 끼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한테 주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7번째 마지막 내용이.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이 자리 매진다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진리로 충만하니까 모든 받은 증거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성경은 여기 찬송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눈에 안 보이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뭘 해야 돼요? 요셉도 미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되어질 일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미래 언약이란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항상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분 따라서 기도하다 말다 하지 말고 정말 내 기도지 뭐. 내가 정말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할 거, 생각을 바꿀 거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이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릴 능력을 덧입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가장 2가지 똑같은 겨자나무나 이 누룩이나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심겨져야 하는 복음의 비유예요. 복음은 심겨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그 심겨진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 받은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살아서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일어나고 힘이 생기고 여기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영적 안테나로 하나님의 주파수를 받는 거예요. 안테나는 뭘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채널이잖아요. 채널. 안테나. 여기서 그 안테나를 올림으로, 여러분 핸드폰 지금 안 터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터지는 대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영적 안테나를 뽑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곳에 내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땅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했을까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은 너가 아닙니다. 예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풍성한 교회는요, 성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해요. 무슨 사람? 시무룩해가지고 현실에 눌려갖고 죽겠네. 생기가 없어, 생기가. 저는 항상 누구를 보든 간에 제가 듣고 기억해. 육회, 명쾌, 상쾌. 아브라함이 접대를 하시고 상쾌케 하신 후에 나를 지나가라. 여러분 신앙의 철학으로 잡으세요. 내 인생 철학으로 붙잡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육회, 상쾌, 명쾌케. 근데 육회, 상쾌, 명쾌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육회, 상쾌, 명쾌는 저리 가고 어떻게 하면 한번 꼬집어서 심통을 부릴까. 그리고 괴롭히고 자기 스트레스 해소. 이거 누구 속성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질을 못 버리는 거죠. 오늘부터 더 많이 이뻐지시고, 이뻐지라는데 입도 안 띄어. 갔다가 콜드크림은 잔뜩 쳐바르면서, 영적으로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마음이 평안하면 피부가 고와져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은혜의 빛이 나요. 화장품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쳐바르는 사람은 은혜 더 바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자들은 참 좋아요. 화장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화장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에 살기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썹 그릴 때 탁 돌리고, 위로 뻗으면 이게 고양이 눈 되잖아. 탁 돌리고 기도하고, 마스카라 올릴 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그리고 눈썹 위에 연필로 이거 싹싹 이제 그릴 때 하나님 분별을 잘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누즈 바를 때 주여 이 입술이 오늘도 방정한 떨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이 볼터치 할 때 오늘 마음 곱게 해주세요. 고운 마음, 이쁜 마음,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누룩, 여기서 비유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잡아먹혀라. 제가 좀 과장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잡아먹히면요 하나님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먹히면 내가 바꿔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퍼에 다른 사람의 그 신앙 고백 그 보고 고백한 거 다 있으니까 그 메리 여왕이 기독교 신자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존 낙스의 기도가 결국 승리하게 되고 또 수많은 개신자의 목숨을 살리게 됐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고 먹혀야 된다. 결론 안 드립니다.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복음화 되어야 하는 납니다. 그래서 복음화 되어지면 모든 건 문제될 거 하나 없죠. 복음 개인화하라. 근데 복음 개인화가 뭐냐? 스스로 균형 잡힌 자입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있고 균형 잡힌 자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개인화된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제자화하라. 이 복음 제자화는요, 제자 됐습니까? 한번 이제 시험 테스트 해야죠. 제자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유를 안 달아요. 이유 없어요,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이유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데 이유 없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 영적 대군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유 없는 담난 자예요. 답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유와 모든 문제의 근원과 또 해결 방법을 다 아는 것이 제자입니다. 배웠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음 세계화하라. 오직 복음 참된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또 전도자는 차원이 틀리죠. 전도자는 오직이 되고 유일성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재청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나는 나의 사역은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며 언약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비유의 축복을 복음으로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총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심겨진 복음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깃들게 하는 산 역사를 이루고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받은 자는 생명 가졌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여 또 나무가 된 산 증거를 성경에서 보여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쓸데없는 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을 갖게 하셨고 변화되는 산 증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